은혜로운 특송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아주 감사한 것 같아요. 에어컨을 안 키우도 잠을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조금의 은혜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엄청 아끼잖아요. 야, 참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애쓰는 것도 하나님의 조금의 일, 이것을 비할 바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9월에 좋은 계절에 우리의 영적으로 살찌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참으로 하나님의 참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이 복음 중에 복음 말씀을 심령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유월절은 예수님 이전 약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온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 유월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켜온 의식, 그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이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전체를 다 주석하진 않고 세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향유를 부은 여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중점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첫째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절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를 담으려고. 유월절은 유대 종교력 첫 달 정월 니산월 14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달력으로는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유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 되어 있죠. 패스오버. 무엇을 위로 지나간다, 이런 단어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 하는 뜻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밤에 천사가 그 온 땅에 쫙 다닙니다. 그 집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을 다 쳐서 장자들을 멸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날 밤 유월절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에 이어서 7일간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큰 명절이 무엇입니까? 설과 추석이죠. 추석도 이제 이틀 후에면 추석입니다. 추석이면 우리 어디로 가죠? 고향 앞으로. 고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흉계로, 곧 간사한 방법을 써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밀란, 곧 폭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립니까? 명절에는 말자. 잡기는 잡는데 이 명절에는 무리다. 하지 말자 했습니다. 자, 3절부터 9절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3절 말씀을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자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이런 식사 자리에서 귀한 손님, VIP에게 머리에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한 일이 무엇이죠? 몇 방울이 아니라 병을 거꾸로 들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 머리 위에 붓는 것입니다. 옥합은 호리병처럼 생겨서 목이 가늘어요. 찔끔찔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인은 호리병 주둥이를 팍 쳐가지고 깨뜨렸어. 아마 탁자에 쳤는지 손으로 당수로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쏟아붓습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다 쏟아지고 땅바닥에 막 이렇게 향유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와, 정말 여인의 사랑이 뜨겁구나, 대단하구나 했습니까? 그들은 아니 바닥에 비닐이라도 좀 깔지. 이 한 병이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아깝다. 구제해야 될 거 아니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인이 이와 같이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미리 준비하라. 예. 여기서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그러죠.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향유를 부었는데 예수님이 그 의미를 승화시켜서 내 장례를 위해서 부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았을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은 자신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임을 당한다고 명확하게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시신이 서둘러 내려져 가지고 향유를 바를 틈도 없이 바로 묻힐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몸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 표시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그저 감사를 표시하는 거였다면 옥합을 깨트리지 않고 잘 포장해가지고 예수님께 선물로 이렇게 드렸겠죠. 그녀는 감사에 더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온 마음을 들여서 경배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인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말했어요. 허비가 뭐죠? 허비. 쓸데없는 일을 하거나 아주 대단치 않은 사람에게 지나친 비용이나 시간을 쓴 것을 허비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허비가 아니죠. 옥합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바치고도 아쉬울 뿐입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상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막 열심히 하기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더 아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날마다 더 알아가는 가운데 자연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예수님은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님들의 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9절 시작. 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이 순간에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갈 것을 아시는 이 순간에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즉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이 복음에 정복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져서 그녀를 기억하게 된다 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이는 그녀가 비록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예수님을 섬기는 아주 귀한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로써 그녀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가장 부유한 자가 되었고 가장 행복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여인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둘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하나님 가로주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의 감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러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그 기회를. 앞에 1절, 2절에서의 종교 지도자들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명절에는 말자. 명절은 아무래도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명절에는 말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배반을 해요. 유다가 하필 왜 이 시점에 배반할까요? 그는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여인을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내가 원하신 것을 주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따르기를 중단하고 지난 3년 동안 따른 손해를 조금이라도 만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에게 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은밀하게 넘겨줄지 협의합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당초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체포되는 방향으로 급격히 진행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실패 또는 사람의 악도 쓰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선한 사람들보다 악한 사람들을 더 많이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경우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실패하거나 배반을 하면 자기 일에 차질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모든 것을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지혜가 뛰어난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으니 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말씀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자기가 결심하고 행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돼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의 악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셔서 당신의 예정대로 뜻을 이루십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악이 성행하고 의인들은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나를 헐뜯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잠언서 19장 21절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사람이 무엇을 도모하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를 믿고 모든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자, 셋째, 언약의 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준비케 하십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6월절의 첫날 곧 6월절 영접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이제 6월절 양 잡는 날이 되었습니다. 1월 14일입니다. 해가 지면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오후에 양을 잡고 해가 지면 밤에 음식을 먹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에 6월절 식사 준비하기 원하시는지 묻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준비하신 것 같이 그러한 방법을 주십니다. 이는 이미 배반을 결심한 유다가 6월절 먹는 장소를 알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6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6월절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아주 생생하게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성내에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당시의 여자들은 물동이를 이고 다녔습니다. 남자들은 물주머니를 어깨에 메고 다녔어요.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찾기는 쉬웠던 것이죠. 그를 따라가면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인데 그곳에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물동이를 가져가는 그 남자를 이 복음서를 쓴 마가라고 봅니다. 나중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큰 다락방, 그 집을 소유한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전자신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미 그 유월절 장소를 준비했다는 것을 아시고 은밀한 방법으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12 제자를 데리고 성내에 들어가서 그 다락방에 들어가셨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8절 시작.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줄 길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예수님은 배반자를 특정하지를 않으시죠. 20절에도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배반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이는 유다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자발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배반하는 제자라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존중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유다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악한 계획을 중단해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는 바로 이 순간에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가 밤이라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죠. 자, 22절을 우리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유월절 의식, 유월절의 그 의식을 지키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이렇게 하십니다. 하시면서 단 그 의미를 새롭게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유월절 식사 때 집안의 가장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무교병을 나눠줘요. 이렇게 각자 먹는 것이 아니라 병을, 그러니까 떡을 가지고 떼어주면서 말을 하면서 줍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떡은 애굽 땅에서 고난받던 우리 조상들이 먹던 떡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 고난을 기억하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주세요. 받으라, 이것이 무엇이다? 내 몸이라. 내 몸이라 하시며 주세요. 여기서 떼어주시는 것이 영어로 보면 브레이크라고 되어 있어요. 브레이크. 부셔서 주시는 건요. 부셔서. 우리는 떡으로 번역이 되어서 이제 찹쌀떡 같이 말랑한 떡을 떼어주시는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둥글고 넓적한 그 마른 떡, 마른 빵을 깨트려서 부셔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내 몸이라고 하셔요. 무슨 말입니까?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데 그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그의 몸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몸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서진다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의 몸을 먹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깨트려지고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람의 살을 먹는 건 아니죠. 영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51절은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먹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먹는다.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서 뭐가 돼요? 우리 몸의 일부가 되는 거잖아요.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와 하나가 되세요.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모든 참된 신자 그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자 제자들이 다 그 잔을 다 이렇게 마십니다. 예수님은 그 마신 잔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24절 요절인데요. 같이 한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적인 용법으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이유, 곧 그가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입니다. 곧 예수님의 죽으심은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곧 대속의 죽음, 대신 속죄하는 죽음입니다. 해마다 6월절에는 많은 양들을 잡았습니다. 그 양들은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문설주에 칠을 해가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지난 1400년간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6월절의 의미가 주님의 죽으심으로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6월절 양은 전부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 실체가 왔습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참 6월절 양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다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왜?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 곧 모든 사람이 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없는 것으로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시지만 이것은 못해요. 뭘 못해요? 죄를 없는 것으로 치는 것, 그냥 넘어가시는 것은 하지 못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을 아무리 사랑하시더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반드시 인생들을 심판하셔야 되었습니다. 지옥 형벌을 내리셔야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공의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그러한 두 가지 속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내십니다. 이는 온 우주가 떠나갈 정도로 놀라운 방법이었습니다. 곧 당신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원수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는 갑자기 나온 방법이 아닙니다. 최초 인간 아담이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6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모든 사람이 자기 죄로 죽는데 자기의 죽음으로 자기 한 사람의 죄를 속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의 피,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온 세상 만민,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다 속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의 피 한 방울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하고도 남은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언약을 성립시키는 피, 언약을 세우는 피, 즉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A New Testament 이렇게 돼서 새 언약이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는 구언약과 다른 것입니다. 구언약이 무엇이죠? 구언약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을 다 지키면 의에 이른다,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가 구언약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십계명 외에도 수백 가지거든요. 이를 다 완벽히 지켜야지 의인이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더욱이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에요. 간음을 실제적으로 행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의 음욕 자체를 전혀 품지 않는 수준으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는 주지만 결국 우리를 정죄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이 사건이 괜히 여기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자기의 몸을 깨뜨려 피를 쏟아 부어서 새 언약을 성립시키십니다. 이 새 언약에서는 누가 율법을 지키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키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셨어요.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제물인 자기 자신을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바치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인간을 위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가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가 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한 걸로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쳐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의는 칭의다, 이렇게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 24절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3, 24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뭘 얻었어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하심,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하신 칭의를 얻은 것이에요. 이는 온전히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복음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세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구언약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새 언약은 예수님이 지키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할 뿐입니다. 그 결과는 생명입니다. 이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자, 한편으로 예수님의 피는 인을 치는, 도장을 찍는 피이기도 합니다. 짐승의 피로 인을 친 것은 한시적이었습니다. 다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영원합니다. 그 피로 인친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근본 문제는 한마디로 죄 문제이죠. 이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 문제입니다. 이러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신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떠한 율법도 종교도 철학이나 도덕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 피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늘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피의 은혜를 늘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적인 신앙생활, 내 열심을 하는 신앙생활 하다면서 자기의만 생기고 피곤해져요. 이 피의 은혜를 새롭게 할 때 우리가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덧입습니다. 우리의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든 열심과 헌신이 오직 예수님의 피의 은혜에 기초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짧게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 6월절은
완성되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어느 교회에서는 6월절, 대림절, 장막절 때마다 지키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피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속의 피입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도리를 힘써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새 언약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새롭게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구원의 길을 힘써 전하게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